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성경책 맨 마지막 책 404쪽 맨 왼쪽에 웃단에 9절, 6절서부터 7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이 이 1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조금 더 읽었습니다만은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가 아니고 가운데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리고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7 눈, 7 영의 교회로 섬김, 이러한 본문 말씀을 간추린 내용으로 기억화시키기 위한, 생활화시키기 위한 주제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로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서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7 뿔을 그 밑에 있는 7 눈, 그리고 이 7 눈이 의미하는 온 땅에 보낸 7 영의 교회로서 섬기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점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다도 영상적인 그림을 뚜렷하게 되새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되새김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내용은 7 눈으로서 표징, 상징 되는 그 전지, 하나님의 전지에서 비롯한 지혜, 지성,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영상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유입이 되는 이 점을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문자적인 의미로 그 문자적인 의미를 통한 우리 가운데 보다도 근거가 명확한 그런 것으로서의 주님의 전지에서 비롯한 지혜와 지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으로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일곱 눈이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일곱 영이다 하고, 이 온 땅에 보낸 것은 바로 지상에 있는 온 교회로 보낸 그 일곱 눈의 일곱 영이다. 여기에 근거가 있어서 이것은 그 온 천국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온 교회에도 어린 양의 일곱 눈과 그서 비롯한 일곱 영이 온 천국뿐만 아니라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도 이렇게 온 땅이라는 그 교회에도 보내신 것이어서 교회에 속한 우리 개개인의 교회, 개개인 공동체의 교회, 또 공동체 단체의 교회, 이런 데에 이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이렇게 이러한 어린 양의 일곱 눈에서 비롯한 일곱 영을 우리 새 예루살렘 새교인들이 특별히 이것을 영상화시켜서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다. 그 조금이라도 지혜에서 비롯한 지성이 있다. 이것은 주님의 일곱 눈에서 비롯한 교회에 보내신 일곱 영으로 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 그 지성이 바로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이 점에 대하여서 꼭 이렇게 의식화시키고 그 다음에 인식하고 감사드려야 할 점은, 여기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는 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렇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은 일곱 눈이 전지를 상징하는 데에 따라서 일곱 뿔은 전능을 또한 표징하고 상징합니다. 주님의 전능이 이 어린 양의 전능의 일곱 뿔로 나타나는데, 그런데도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 새교회에서는 과연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섬기고 있느냐? 그것은 결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결코 아니고, 우리 새 예루살렘 새교회에서는 전능의 어린 양으로서 섬기는 것을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데 쓰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위한 그 여정에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이 크고 작은 일들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그 영적인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후에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책을 받아들여서 그 책을 여시고 그 인칭, 봉인을 열어서 책을 여신다 하는 것은 이 책은 주님의 말씀의 책이고 이 말씀의 책은 사람이 영적으로 될 수 있는 가르침의 말씀이고 영적으로 될 수 있는 가르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되고 거듭남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 말씀을 열 수 있는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시다. 그 능력이 있는 분은 바로 어린 양이시다. 이러한 설명이 새 예루살렘 성문서 계시록 상설 312장 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시간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떠한 그 표어로서 목표로서 생활의 원칙으로서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전능에서 비롯한 이러한 그 지혜, 지성으로서 일을 해 나가야 되고 말씀으로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러한 길로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을 여실 수 있는 능력자 바로 이 어린 양에게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견디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은 여호와로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자신은 그분의 혼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혼은 그 신성이시고 여호와 자신이세요. 이런 여호와 자신이 육체를 입으셨을 때에 그것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이 계시고 그 몸으로의 육체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낱말을 같이 모아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신성인간이에요. 이 신성인간을 세례 요한은 어린 양으로서 표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어린 양이 어떠한 능력 가운데 있느냐? 이루고 뿔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그 7뿔은 전능을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신성한 전능을 표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 양의 7뿔이 있고 7눈이 있는데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바로 여호와의 신성의 씨로서 잉태되시고 신성의 인간이 되셨는데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러시고 교황들이 그러하고 교주들이 그러하고 그 밖에 다른 종교인들이 이렇게 주님의
신성인간으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그 문자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이 계시록 상설 312장 전후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새예루살렘 새 교회에서는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의 신성 인간을 말한다. 예수님을 표상화한 것이다. 이렇게 있고 여기 말씀에서는 7불의 전능과 7눈의 천지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것이 개신교나 천주교나 그 밖에 유대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교회의 교역자들 또 나아가서 평신도들 대부분이 이러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면에 있어서도 더욱더 본문 말씀을 교회의 7 눈과 영으로 섬기는 그러한 표어적인 목표적인 자세를 새롭게 다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전능이시다 했는데 이 전능을 영상화, 그림화로 표현을 한다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더욱더 우리가 어린 양의 7뿔의 전능이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시금 되새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는 이면에 있어서도 어린 양의 7 눈이 그 전지를 표징한다. 이렇게 전능, 전지에 대해서 어린 양의 7뿔과 7 눈으로 그리고 그 혜택이 그 은혜가 그것을 통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바로 그 교회들에 있는데 죽임을 당한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이 어린 양을 신성 인간으로서 이해하고 섬기는 새예루살렘 새교회에서는 이러한 전능에 비롯한 전지의 그리고 지성과 지혜의 인도하심을 통한 전능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데에 이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와 이 말씀에 나오는 그 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만큼 그 통로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열리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쓰임새만큼 우리에게 유입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 그것이
영적인 일이 되기 위하여서 영원한 나의 생명에 내 것으로처럼 삼아줄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되새김이 필요한 것인데 이 어린 양이 어디쯤 서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어린 양이 바로 보호자 가운데 그 가운데는 미스트, 인모스트라는 그 영어적인 표현을 써서 가장 내면에 가장 중앙에 그리고 보호자 다음에는 네 생물들 가장 가운데에 가장 내면에 그리고 장로들의 가장 가운데 가장 내면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보호자, 네 생물, 장로들의 정중앙에 정가운데에 서 계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보호자는 온 천국을 말씀해 주시고 지상에 있는 온 교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여기서 네 생물은 케투빔이라고 하는 그 법궤 위에 있는 네 천사상과 마찬가지로 법궤를 지키는 그런 그 네 생물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계시죠. 법궤가 그 네 생물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장로들 가운데 계시다 하는 것인데 자 보호자 중앙은 온 중앙에 온 천계와 지상계의 교회의 온 중앙에 계시는 것이다. 또 그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의 그는 일종의 구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호자는 그 천계와 지상교회 중앙에 계시다 그랬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으로서의 보호자 그 다음에 그것을 구분하는 말씀으로서 네 생물과 장로들 중앙에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서 또한 말씀을 해주시고 여기서 네 생물은 여기 계시록 상술에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주시는 내용으로는 이것은 그 천적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삼층천 천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그 삼층천 천국 사람들은 그 법궤를 상징해 될 수 있는 케투빔으로 상징해 될 수 있는 네 생물로서 표징이 되는데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게 해주시는 것이 이 네 생물들의 케투빔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삼층전 천사들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데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해 주시느냐?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 자기 자아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 그 사랑에서 비롯한 선, 내 자아, 이기심, 세속적인 욕망, 이러한 사랑에서 비롯한 선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한 선, 그것이 아니면은 주님께 접근을 할 수 없게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순수 주님은 비로소의 사랑에서 온 그 수은이 아니면은 접근하였을 때 그 접근한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 보호가 필요하다. 말씀이신 것이고, 삼층전 천사들은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다 이러한 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서 나로부터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주님께 대한 사랑에서 온 선, 그것이 자신의 제2의 체질화, 성격화, 그러한 것이 속성의 사람이 되어서 달라진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지상에서 저 천국에 갔을 때 삼층전 천국에 가게 되고 그 맨 가운데 그 주님의 그 내생물로 표징되는 이 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장로들은 다음 천국, 이층전 천국, 이들은 그 선에서 비롯한 진리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비롯한 선에서 비롯한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그 장로들의 천국, 이층전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들을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개신교나 천주교나 그 밖의 종교인들은 알지를 못해요. 이것은 오로지 우리 새 예루살렘 새교회의 이러한 그 영계로부터 이 설명을 받은 것을 기록한 이 책을 통한 우리 자신들의 그 성문적 교리로서 받아들인 우리 모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점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다른 그 종교에서는 죽임을 당하신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신성 인간에 대하여서 보다 더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신성 인간이 어째서 그렇게 일곱 뿔이 있으신 것으로 나타난 것인가? 전능의 능력이 있으신 것으로 나타내셨는가? 그것은 성경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 하는 이런 그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속사람이신 여호와의 모든 능력이 겉사람인 그 인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세상의 인간들에게까지 그리고 지옥의 말단에까지 이러한 모든 그 섭리가 그 질서를 그 바로잡은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신성 인간을 통한 전능이 그 섭리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일할 때 우리 가운데서 어린 양은 결코 죽임을 당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그 이해와 삶의 자세, 이러한 것은 새 예루살렘 새교회에서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이 면에 있어서 증인들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일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진정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 상태에 있는 데에도 우리에게는 그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고 지성의 폭을 넓혀주시고 합리성의 폭을 넓혀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그 계시록 상설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살 수 있게 해 주셨다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그 이해와 사랑과 이 삶을 통한 어린 양의 전능, 전지의 인도하심을 받고 작은 일이나 큰 일에 있어서 일주일의 그 하루하루를 주님의 그 이러한 일곱 불, 일곱 눈, 온 땅에 보내신 일곱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린 양의 신성 인간과 결합해 나가는 장로적인 차원에서 또는 내생물이라고 하는 삼층천의 차원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을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이러한 그 주님의 전능의 능력이 전지의 지혜와 지성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예루살렘 새교회인들 주님의 사랑에서 비롯한 어떤 선한 쓰임새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이러한 영상을 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신성인간은 어린 양이고 어린 양으로 표상이 되는 주님의 신성인간의 전능이 있으시고 어린 양으로 표상되는 주님의 신성인간의 전지의 지혜가 있으시고 그 지혜와 그 지성을 우리에게 온 땅의 일곱 영으로 보내주시고 그러한 면에 있어서 내가 특별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주님의 사랑하는 데서 비롯하는 기도인가? 내 생물의 상황에 연결을 고려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선으로부터 비롯한 진리에 근거하여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추구하고 도모하고 기도하고 성취되기를 위한 것이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영상화 통해서 이렇게 전능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이 제목을 주제로 은혜를 공유한 것입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니라. 아멘. 찬송가는 세 번째 찬송가는 184장, 통합은 173장입니다. 184장.
같은 주 성령 지금 강림하셨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이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바치고 빛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약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1분 동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주님의 새 예루살렘 새교회 백성들에게 주님의 신성인간을 통한 전능과 전지가 그 지혜와 지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려옵나이다. 아멘. 표의 찬송으로 323장입니다.